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네, 참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꿈을 가득 품는 시간이 됩시다. 꿈을 품는 시간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학사전에서는 꿈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듣는 정신현상, 두 번째로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세 번째는 실현이 가능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는 책에서 저자인 더치 휘츠 목사님은 신앙인의 꿈에 대해 꿈이 없는 인생은 위성 신호가 끊긴 GPS나 마찬가지다. 그런 GPS는 작동이 된다 해도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목적지를 찾아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린다 해도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시간, 꿈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꿈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꿈꾸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알아보며 그의 인생의 시작은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각기 다른 어머니의 형제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어떤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며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사랑과 증오가 가득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5절 초반부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꿈은 신과 교통하는 수단,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매우 성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본문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있다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꿈꾸다는 동사 할롬과 꿈이라는 명사 할롬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에서 꿈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꿈을 통해 그에게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셨고, 천사가 마리아의 꿈속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도 2개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밭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즉 요셉이 높은 자가 되어 가족들이 절할 것이라는 미래를 요셉의 꿈속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 꿈은 요셉이 특별해서 받았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시작을 보게 되면 자전거를 고치고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 자전거, 모터, 인쇄기 등의 기계를 통해 항공기 제작의 필수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자신들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물리학의 정의로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절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를 보며 무식하기 짝이 없다, 공부를 안 해서 물리학의 법칙도 모른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꿈을 안고 꿈의 성취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하늘을 나는 비행틀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보잉 747이 되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수백 명 태우고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헨리 포드라는 일상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말이 끌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는 수레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생긴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 집들에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항상 걱정했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결과 그 꿈이 이뤄져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원조인 T형 포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와 포드는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도전으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서 나는 꿈을 꾸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성취될 꿈을 향한 여정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들의 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꿈을 통해 세상에서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꿈이 가득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꿈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꿈을 자신만 기억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싫어하던 형제들이 더욱 요셉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듣게 된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하며 불신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시기하다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칸나, 즉 질투하다, 매우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루아침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당한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고통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야기하며 구덩이에 던져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을 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동의하였고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음식 외에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에게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청하며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옷을 남기게 된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빵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복직을 하게 된다면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요셉을 잊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기억해 준다면 곧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은 그들로 인해 요셉의 옥살이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함과 시기, 오해 등 우리의 꿈을 꺾기 위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넓고 편한 것이 아니라 좁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의 길을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공고하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요셉과 같이 잘 감당해내어 꿈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수 이적과 김동률이 적사하고 인순이가 불러 유명해진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 속 수많은 비웃음과 고통을 참아낸 이야기들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도입 부분을 말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서 꼭 그 꿈을 다 이루어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세상 속 꿈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얼마나 더 큰 꿈의 대가를 치러야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의 꿈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꿈을 향한 여정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 속에 르우벤과 유다의 보호 속 목숨을 지켰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는 재정이나 행정 등의 실무를 익히게 되었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는 애굽의 고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기 전 그와 동행하시며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이와 같이 우리가 램프를 비볐을 때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쉽게 허락하는 것이 아닌 그 꿈에 합당한 자로서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꿈을 향한 길 속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부족함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이 속한 곳에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 장군의 집과 옥중에서 그는 높은 자로 칭송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꿈일 것입니다. 살진 7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흉하고 피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동풍에 마른 이삭에 잡아먹히는 꿈입니다. 바로왕은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 수많은 해몽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술 맡은 간원장, 그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그 즉시 요셉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즉시 바로의 꿈 해석 및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두 아들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첫째 이름은 므낫세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자기 아들의 인생, 나중에 보면 자기 형들과 가족, 그리고 옆에 있는 감옥 동기의 인생, 마지막으로 바로 왕의 고민까지 다 사랑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요셉의 삶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귀히 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을 터인데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삼형제 중 둘째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보아왔기에 저는 절대 목회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형은 목사로, 저는 선교사로, 동생은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실 때 저는 절대 목회자는 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시절 제가 꿈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적는 칸에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적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20살에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고 약 3년간 사회복지사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도 이루셨습니다. 저를 어쩌면 신학교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신학 공부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시간이 흘러 사회복지사로 약 3년간의 삶을 살다가 올해 호남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처럼 꿈을 꾸는 자에게 성취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순종하세요.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 형제, 자매분들 앉아 계시는데
꼭 부모님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처럼 부모님의 기도, 자녀를 향한 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를 시기 질투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향해 늘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라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꼭 성취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의 꿈은 아직 33%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일상 속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이후 꿈에 합당한 자로 세워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고 꿈의 시험을 통과하여 성취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의 성취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